시편 137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 포로에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이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온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무너지고 그 문은 불타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은 잔혹하게 그렇게 도륙을 당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은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질 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시온성이라고 하고 그곳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눈앞에서 그게 다 무너지거든요. 또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눈동자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잔혹하게 그렇게 멸절당할 때, 도륙당할 때 이들의 믿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더 나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오다 보니 자유하지 못합니다. 몸도 고달픈데 마음은 더 어려워요.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요,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빼앗기고 상실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게 참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요? 목숨을 그죠? 거두어가 달라, 죽음을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자유가 이제 빼앗기고 난 후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는 인간의 인간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과 계획과 선택이 있는 것 안에서 인간의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겁박당하거나 강제당한 것으로 하는 것은 기쁨도 없고 자율성도 없고 그 안에 인간의 인간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영혼이 지금 굉장히 슬픈 거예요. 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형편과 삶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노래라는 것이 늘 흥겹고 즐거운 것만 하는 것이 노래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매몰되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일까요? 노래 부르는 자입니다. 노래 부르는 자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노래가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그것은 먼저 노래가 내 삶의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노래가 내 삶의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전 노래가 많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잃어버린 노래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나마 기억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새야 새야, 무슨 새야? 파랑새야. 어디에 앉지 마라고요? 녹두밭에 앉지 마라. 해석은 구구절절해요. 많은데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동학 농민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파랑새는요, 일본군이에요. 왜 일본군이냐? 일본군들이 그때 군복을 파랑색으로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녹두라는 것은 그 무리를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도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힘없는 민초들이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녹두밭이라고 했고 전봉준 장군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장군이라죠? 녹두 장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포 장사가 누굴까? 백성입니다. 백성. 녹두꽃이 피고 녹두 열매가 잘 그렇게 거두어질 때 그걸 전부 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국민들이거든요. 백성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이 나라와 민족이 그 외세의 침탈과 폭압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노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지금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사나가 아니라 이국 땅 끌려온 그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흐르는 그 유수를, 강물을 즐길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흐르는 잔잔히 부서지는 그 빛에 부서지는 그 강물을 볼 때 자기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자기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과 분노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 시인은 자기의 처지 속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이 노래를 하는 것은요, 삶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이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현실을, 그 아픈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문제 해결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극을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 삶에 아픈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저 망각의 저편에 던져버리는 것으로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인처럼 삶의 현실을 내가 품고 안고 직면할 때, 그때 내가 보내고 싶은 것을 그때서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자기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는 아직 젊다면 젊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다 싶은 게요, 청년들이 제게 가까이 안 와요. 예전에는 청년들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많이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 중에 많은 경우가요, 청춘 남녀들이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다가 뜨거운 맛을 볼 때, 그때 와서 저한테 상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그 인생이 저를 차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잊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제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어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위로해 주다가 결정적으로 다른 얘기합니다. 야, 빨리 지워버리지 마라. 빨리 지워버리지 마라. 너 빨리 지워버리면 언젠간 그 기억이, 그 상처가 너의 인생을 역습하게 된다. 힘들 때, 그때 힘든 것을 그대로 품고 좀 안고 있어봐. 네 밑바닥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들, 정서들을 잘 품고 있어야 지금 같은 인생 안 만난다. 너 이 문제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나중에 다른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을 꼭 같이 만나니까 지금 좀 아파도 힘들어도 꼭 품고 안고 있어봐. 그래야 네가 진짜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남녀의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불편하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불편하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직면하지 않고 현상적으로 봉합하고 스쳐 지나가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자유하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건 반복이 되고 재현이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개인이든지,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의 시인이 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의 문제든지, 그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그 제대로 직면하고 제대로 우리가 만나야지 진짜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뭘 했다고요?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에 얼마나 힘에 겨웠던지, 그 기억에 얼마나 회상하는 것이 아팠던지 울면서라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의 노래, 진짜 신앙의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린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연극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때로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우는 그 아픈 기억들, 삶의 현실을 전부 다 안고 나가십시오. 주님은 그 중심의 진실을 기뻐하세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사랑이 아닌데요, 진짜 사랑이라고 자기를 속입니다. 평안이 아닌데 가짜의 평안과 위로를 진짜 평안이라고 속이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모양의 비슷한 일들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시인이 불렀던 노래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픈 현실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그런 바벨론 강변의 삶에 그런 현실이 있습니까? 감춰두지 마시고 숨겨두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삶의 현실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노래가 삶의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노래가 삶의 현실을 이기는 힘이고 현실을 극복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 얘기를 시작했으니 한 가지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일제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꼬마 때요, 교회를 가면은 제가 그래도 어릴 때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렇게 찬양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을 보니까요 한 5절까지 있습니다. 뭐 다 제가 읽어드리긴 그렇지만 이렇게 됩니다.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며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마지막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결론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뭐 이런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주님 고대가를 언제 불렀을까요? 뭐 예배 드리는 것이 막 힘들어지고 뭐 기도하는 것을 좀 하기 싫어지고 뭐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고 하는데 봉사하는 것도 막 하기 싫어지고 그런 수준에서 주님의 고대가를 불렀을까요? 아니죠. 차디찬 감옥, 차디찬 그 감옥 안에서 고문당하여 아프고 쓰린 그 몸을 마음을 다스리면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내 가족이 걱정이 되고 내 가족이 그리울 때 그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지금 끌려온 자리에서 매를 맞아서 자유가 그리울 때 그때 주님 이제 오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찬양,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감옥을 이길 힘을 얻었고 고문에 터져 나간 그러한 자기의 살에서 낭자한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다 이기고 가족의 그 정, 그리운데 그 끈끈한 정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최종의 승리를 얻었던 거예요. 진짜 노래가 여러분의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진실에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진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오늘 보면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긴 노래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시인은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그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 시인이 자기 중심에 있는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내가 지금은 끌려오고 자유가 없고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의의 하나님이 불의한 세계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의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대처럼 광야 같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처럼 기초가 흔들리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노래 여러분 부르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저 변방에 있는 바사, 우리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일으켜서 이들을 다 풀어줍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신처럼 꼭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양은 달라도 우리의 삶도 마치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눈물 흘렸던 그런 신처럼 아픈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온갖 불의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핥히고 지나가서 그 생채기로 인해서 정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흉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풀어서 진짜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자유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노래를 부를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의에 그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을 암사슴의 발같이 높은 데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노래 중단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래 불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저항하는 노래를 부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대 정신을 가지고 저항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과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과는 완전히 젬병입니다. 저보고 누가 뭐 물건 계산하라고 하면요, 저는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인 얘기니까. 상대성 이론을 누가 얘기했죠? 상대성 이론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 근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에 세계는 뉴턴이 얘기했던 그 물리학의 세 개의 그런 이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뉴턴의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상대성 이론을 말할 때 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서 아주 가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깊이 얘기해도 알지도 저도 못하니까. 요즘 저도 물리학을 좀 공부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걸 우리의 신앙의 세계와 좀 대변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관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찬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되죠. 저 눈빛을 마주치시는 분들 고개만 끄덕이시는데 말했다가 이거 틀렸을지 맞았을지 괜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을 하라고 했고요. 찬송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으로 사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시지 못하니까 그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자꾸만 이데올로기화된 신앙으로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나는 지금 찬송을 하지 못하는데, 또 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에서 목사가 찬송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괴롭고 힘들게 한 것이 나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뭘 걸었나니?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 뭐죠? 수금이 악기입니다. 근데 이 수금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던 악기예요. 근데 이 시인은 나는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겠다는 것은 찬송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이유가 있겠죠. 자, 3절 한번 봅니다.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뭘 청하며?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뭘 청하고?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악기를 가지고 우리의 흥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우리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음으로 더 이상 찬송을 부르지 않겠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저항할 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정신을 가지고 내가 저항할 것을 저항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노래를 불러라, 수금을 타면서 우리의 흥을 돋구라고 할 때 그들의 말을 다 수긍하면요, 편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에게 격려받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시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뭘까요? 진짜 신앙이 뭘까요? 아니, 뭐 기준도 없이 전부 다 허용하는 그게 진짜 교회고 성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걱정 전혀 없으신데 교회에서 제일 걱정 많은 게 목사입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혀 편안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번 주 한 주 좀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고민이 많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대마포교회에서 무슨 권사셋 안수집사셋이냐, 가오가 안 서게. 근데 그건 제가 이미 지난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후 예배 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느냐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로서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 공고를 보시면요, 다른 교회에 없는 게 있습니다. 전 앞에 교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 세상의 상식을 초월해야지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선거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 뽑겠다고 해가지고 바른 것을 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거기엔 책임이 따릅니다. 저기 경상북도 청도에 소싸움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출마를 해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돈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벌금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받은 것에 10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선된 사람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보다 더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게 보시면은 구조에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당선이 되어도 안 됩니다 하는 것들 해놨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저는.
그대로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은 그냥 뭐 직분자를 뽑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 뽑는 거거든요. 때로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쭉 목회를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니죠.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열매를 보고. 뭘 보고요? 열매를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뭐 우리 집안이니까, 사돈의 팔촌이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이 봉사하니까 뭐, 아니 내가 그동안 평소에 뭘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뭐 찬동을 해주니까, 이런 것으로 뽑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고 복음과는 거리가 멀고요, 신앙, 진짜 신앙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뽑아요. 열매를 보고. 제 마음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예배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예배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한번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곳에 헌신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헌신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자원성과 자발성이라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진짜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저 헌금 설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전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이 오셨는데, 섬기시는 교회에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작정하는데 본인은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정을 안 했대요. 근데 저는 목사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가 이해되는 목사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집사님 작정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 이분이 자기 사정을 얘기했대요. 좀 건너뛰고 페이런하고 그분 말씀이 이게, 집사님 세상에서도 요즘 할부하죠. 집사님 마트 가가지고 할부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제가 작정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으로. 집사님 광야시죠. 지금 인생 광야 지나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난 집사님 얼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시기를 그렇게 지나가라고 하세요. 저는 집사님 섬기는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목사의 말이 전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 안에서 판정하시고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가 있을 땐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몸의 헌신, 삶의 헌신이 없는 사람 여러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손들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옳다 바르다고 주창하셨던 분들, 저는 여러분들 헌금 개수표가 올라오면 이름 안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감사 헌금만은 올라오면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런 감사가 더하게 해달라고 그분 이름은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번 제가 봤습니다. 세상 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제가 그거 다 인정합니다. 오히려 말립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꾼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의 헌신, 삶의 헌신이 있는 복음의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뭐 선거 얘기했지만 이거 선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을 내가 나 스스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정오의 빛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제가 요청드릴게요. 저항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떠나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를 기대하고 너희들 좀 노래를 불러라,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거 읽는 사람도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도가 사실 맞나 할 정도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뭐가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으리라.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용납의 종교고 화해의 종교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시험에 들만해요. 근데 이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던 시대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뭐죠? 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이걸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시간으로 바꿔내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흑암이 깊어서 도무지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생의 노래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의는 정오의 빛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두 나라가 등장하죠. 에돔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유대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붉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혈통적으로 가까워요. 근데 옛날부터 유대 나라를 얼마나 괴롭히고, 심지어는 기초를 흘러버리라 이 지구상에서 형제의 나라이지만 이 유대 나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유대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잔멸하고 지금도 이들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럼 복수심일까요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현실이 여러분과 멀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 있죠?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곁에 있던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여러분 동조해 주던가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힘들어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타교의 집사님인데 정말 성격이 강직하고 깨끗하세요. 자기가 믿음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이용하려고 한대요.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손해를 보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한번 사업을 경영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벨론 강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허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이 시대가 교회가 허물어지는 일들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도 자기를 방어해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고 해요. 그게 요즘 매스컴에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어린 것들을 메어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거든요. 복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
뿌린 것을 거두는 것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뭐 다른 것 제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어제도 신방하고 제가 기도해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사님이 걸어오신 인생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제가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래 멈추지 마십시오. 노래 멈추지 마십시오.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노래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은 비록 자유하지 못하나,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으나, 그 노래를 중단하지 않을 때 정오의 빛같이 의를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흉악의 사슬을 풀어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노래한 자들의 목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노래한 자들, 자유를 노래한 자들의 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마치 에돔의 블레셋에 무너진 인생처럼 핥혀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위대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하라고 할 때는 멈춘지 모르지만 그는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벨론 강